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하오며,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 가운데서 드려진 이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종려 주일을 맞이한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제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골고다의 새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어떤 공동묘지 가운데 이러한 비문이 적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여, 잠시 이곳에 발을 멈추었다가 지나가시오. 나도 전에는 지금의 당신처럼 웃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오. 당신도 머지않아 나처럼 이곳에 묻히게 될 것이오. 그러니 친구여, 가서 를 준비나 하시오. 그런 비문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친구여, 나는 당신이 어느 길로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79년도에 저희가 교회를 창립하게 되어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신앙생활 함께 수십 년 같이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생각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다 공지의 사실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사망과 멸망의 길로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우리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대속의 십자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좌우의 양편에는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은 죄값으로 인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에 처해지게 되었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행악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으며, 또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강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체포가 되어지고 재판을 받아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고,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날에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두 사람 다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말았는데,
한 사람은 끝내 사망의 길로 갔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해버린 그런 불쌍한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천국 낙원에 데려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이 강도질을 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극형 사형의 방법인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은 끝끝내 회개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을 당한 것이며, 다른 한 행악자는 비록 죄는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골고다 언덕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차례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메어 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 몸은 채찍에 맞으셔서 피멍이 드시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으며 손과 발에는 굵은 못이 박혀있고 또 주님의 허리에는 날카로운 창에 찔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갈기갈기 찢겨지시고 그 찢겨진 틈으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은 말로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미리 예언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범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범죄를 한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으며 무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발가벗김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치와 수모가 심했겠는가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큰 구경거리라도 있는 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관원들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조롱하고 있었으며 로마의 군병들도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똑같은 말로 희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양쪽에 있는 행악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를 스스로 겪으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4절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저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으며, 예수님을 버려두고 멀리 도망을 쳐버렸던 제자들도 포함되었을 것이며, 더 나가서 지금까지 수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 이래로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폭넓은 기도이며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깊이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쪽에 있는 강도가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강도였는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소외된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행악한 살인 강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며,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들이고, 우리는 마음으로 수많은 살인죄를 저질렀으며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남의 물건을 훔쳤고 도적질했으며 죽어 마땅한 참으로 골고다의 언덕에 있었던 이 죄수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고 구원의 희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줄 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는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의 십자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어지는 탈무드라는 책에 의하면 어떤 어린아이가 굴뚝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얼굴에 검댕이 묻어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버렸습니다. 밖에 있던 친구가 그 모습을 보았는데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그럴 때 두 아이 가운데 누가 먼저 세수를 할 것 같은가 라는 그런 문제를 내고 곧 이어서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얼굴에 검댕이가 묻은 아이보다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는 아이가 먼저 세수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남의 잘못을 볼 때에 그것을 거울로 삼아 나의 잘못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이 행악자는 어리석어서
그는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시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살인 강도는 예수님을 한 번만 비방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방을 했고 끝까지 비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인 양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고, 자기의 현실적인 욕구, 이기적인 만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자기 앞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이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태양빛이 아무리 밝게 대지를 비춘다 할지라도 뚜껑을 닫아놓은 항아리 속을 비출 수는 없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무한하고 구원의 빛이 무한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아놓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 행악자는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무장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는 구원받은 행악자의 십자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살인 강도와도 같이 그도 행악자이고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그는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행악자도 처음에는 구원받지 못한 행악자와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고통 속에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안한 모습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아마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과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성경을 통하여 이 행악자가 회개하는 네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행악자를 책망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많지만 그것조차도 부족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한다는 말이냐?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네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십자가의 극형에 처해지는 것이 죄값으로 마땅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회개를 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때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4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은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추는 것이며, 여러분들,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변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변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다 같이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부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충성스러운 여성 성도님들도 계셨지만 로마의 군인들이 무서워, 로마 정부가 무서워 입도 열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조롱하고 비웃고 있을 그 시간에 오직 단 한 사람 회개한 이 행악자만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증언하기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에 행악자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행악자처럼 자신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겠다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는 세속적인 기도를 예수님에게 하지를 않고, 그는 내세를 위한 기도를 했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자기를 낙원에 데려다 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러나 나를 기억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잠시 생각만이라도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우편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이 살인 강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리의 간구와 같은 기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 있을 때에 수많은 악을 행한 행악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변호하였으며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예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그 결과 예수님은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행악자, 그가 회개한 바로 그 즉시 그날에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경건하게 머리 숙인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당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참으로 골고다의 십자가, 중앙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골고다의 새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민의 죄를 다 지시고 속죄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으며, 구원받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불쌍한 행악자도 있었고, 구원받은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이었던 행악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죄인임을 자각했으며,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죄가 없다라고 유일하게 증거했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아온 삶도 이 회개한 이 살인강도와 별로 다를 바가 없지만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참으로 세 번째 사람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경건하게 머리 숙이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으시고 평생에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길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시고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봉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